너무 힘차게 잘해주었죠. 예. 여러분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어떤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벽이 있더라도요,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동행하여 주십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성벽을 뚫고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성벽을 무너뜨릴 것이고 넘어서게 될 것이고, 어떤 좌절 앞에서도 여러분께서는 보장된 승리로 나아가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어떤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은 다가오십니까? 여러 가지 수식어가 붙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만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은혜라는 곳에는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늘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주의 임재 속에 들어오는 자들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먹어야지만 살 수 있는 하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것 잘 입고 잘 먹고 좋은 것 다 가져도요, 우리의 심령에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채워주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영원히 목마릅니다. 여러분 인생이 잔이 넘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어떤 환경, 여건, 조건과 관계없이 나의 삶이 부족함이 없음을 느끼게 됩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러분 삶 속에 두려움이 없어지는 이유가 뭐냐? 내 잔이 은혜로 넘쳐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만끽하는 곳이 어디냐? 주의 전이요, 특별히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늘문 여시사 얼굴을 향하여 드사, 누구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새누리 제단을 향하여,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얼굴을 드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는 그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 받아 먹고자 이곳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떠나실 때는 여러분 충만을 들이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얼굴에 들어올 때는 오만상 찌푸리고 왔더라도 떠날 때는 어떻게 떠난다? 스마일표로 떠난다. 스마일표로 떠난다. 왜? 은혜 받았으니까. 은혜 받았으니까. 제가 루키스를 계속해서 강의하고 있는데요. 루키스 전체에 보면은 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나오미와 룻 두 여인의 삶 속에 개입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은 바로 은혜의 손길이었고 역전의 손길이었습니다. 모든 삶이 끝난 것 같았고, 그죠?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 이방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 모압 땅은 세상적인 땅이었죠. 세속적인 땅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땅이었죠. 거기 가서 잘 살아야죠. 하나님 없이라도 난 살 수 있다라고 떠나서 그렇게 독립선언을 했으면은 잘 살아야 되는데 가서 보니까 삶의 결과가 상실이었습니다. 다 빠져나갔습니다. 가진 것도, 주변에 있었던 사랑하는 이도, 그래서 남편이 죽고요. 그리고 두 아들마저도, 말론, 기론도 하나님이 데려가 버립니다. 그때서야 나오면은 깨닫게 되죠. 아, 내 걸음을 내가 내어 딛는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시편 37편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누가 정하여서
기뻐하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때야 깨닫는 거죠. 상실하고 실패하고 실수하여 넘어졌던 그때 땅을 보며 살았던 그의 인생이 하늘을 우러러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설 수 있을 때 내 존재적인 인생의 턴어라운드가 언제 일어나느냐?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찾아올 때입니다. 세상적으로 잘 나갈 때는요, 배부르고 남이 나를 알아주고 남부럽지 않게 살 때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떵떵거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존재와 존재로, 빙인과 빙인으로 만나는 그 실존적 하나님을 만날 때는 언제냐? 우리의 인생에 상실을 느낄 때입니다. 삶이 아플 때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면 고난을 넣으셔서 그 인생을 되돌이키십니다. 어디로? 하나님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세상이 아닌 성전 앞으로 우리의 걸음을 되돌이키고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 때때로 원치 않아도 고난을 넣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떻게 보면은 흔들으셔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같아요. 있는 이 모습대로는 너무나 세상적이니까, 인본주의적이니까, 자기가 목에 힘을 주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 보니까 우리의 곧은 목을 하나님이 침을 놓으시는 거예요. 풀어주기 위해서. 고난의 침을 놓으셔서 하나님께서는 부드럽게 만드세요. 우리의 높아진 마음도, 우리의 닫혀진 마음도 하나님께서는 부드럽게 만드셔서 어디를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백성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세기를 열어주시는 우리의 역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까지 제가 이 룻기를 강의하면서 나누었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는 인생에게 하나님은요, 반드시 은혜 베푸시고 치유해 주시고 존귀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잔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그 룻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열려지는 삶으로, 채워지는 삶으로, 정말로 그의 삶 속에 이제는 밑바닥 인생이 아니라 높임을 받는 인생으로 바꾸어지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 첫 번째는 보니까 은혜 중에 은혜는 만남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보아스라는 한 사람을 알지도 못하였던 자예요. 룻은 그냥 우연히 그 많은 밭들 중에서 그냥 걸음을 내어뛰듯 우연히 간 것 같지만 그 밭이 보니까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유력한 자였던 보아스의 밭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나는 알 수 없지만 한 걸음을 의미 없이 내어뛰었지만 그 속에는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걸음을 주님께서 섭리적으로 정하여 주시사 그 정한 삶의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조차도, 실수조차도, 나의 아픔조차도, 상처조차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용하시사 어떤 통로를 통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시켜 가시고 반드시 새로운 축복, 그리하여 우리의 갈 길을 밝혀 열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도 이게 보통 만남이 아닌 거 아시죠? 아멘이 쑥 들어가 버렸네요. 예. 옆에 계신 분들과 만난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요. 예? 여러분 보시기에 뭐 제가 뭐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저 밖에 나가면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예? 저는 우리 교회에서보다 밖에 나가면 더 대접을 받는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들 좀 알아달라고 저를. 이게 다 뭐냐, 만남 자체가 하나님께서 엮어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섭리적인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주도적 견인해 가심, 그렇죠?
이것을 통하여 만남 속에 하나님이 축복의 줄기를 넣어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룻이라는 한 여인은요, 지금 이방 여인입니다. 모압 땅에서 다른 나라 베들레헴에 이민 온 자였고요. 기반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의 이름이 알려진 것도 아니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거의 하찮은 인생,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보아스라는 사람은 어떤 자입니까? 유력한 자라고 본문은 소개를 합니다. 여기서 제가 보아스의 그 이름의 뜻을 봤더니만 보아스는 힘센 자, 능력이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만남이 이루어집니까? 어찌 보면 이 두 사람은 신분적으로 그리고 출신적으로 혈통적으로 또한 환경적으로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룻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여 만나게 하셨던 놀라운 역사. 여러분, 룻이라는 한 여인은요, 이제는 앞날이 보장받지 못하는 하루의 삶을 이삭 죽기를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정말로 빈곤에 가난에 처참한 인생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 보아스와 룻의 관계를 죄인이 되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던 주의 백성들과 전능자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것을 비유하면서 우리는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지만 힘세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가시는 그 손길을 비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아스와 룻은 바로 하나님과 죄인,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보세요. 전부 다 흔들어 놓으면 말할 수 없는 구정물들이 올라오잖아요. 여러분, 한번 틀어보세요. 전들 틀어 놓으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할 만한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인생들마다 틀어놓으면 먼지투성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마른 막대기와 같이 못한 우리의 존재였지만 어찌 저희가 이곳에 와서 주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예배자로 쓰임받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은혜 베푸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와 주의 이름을 높이 찬양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만한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서 정말로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처럼 룻이 그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 없이는 이제는 나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는 인생을 붙쫓아가는 주님만의 은혜에 붙들려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축복 안에서 저는 살 수밖에 없습니다는 마음의 신앙적 고백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새로운 인생의 창문을 여시사 역전의 삶으로, 치유의 삶으로, 회복의 삶으로, 소생하는 삶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붙잡으시사 우리를 붙잡고 있었던 인생의 발목을 잡았던 사망의 권세는 떠나가고 생명의 역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살아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버리면 그때 깨어진 가슴으로 주님을 우러러 볼 때에 우리의 삶은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연인 것 같지만 보잘것없는 죄인 개수와 같은 우리들을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셨고 지금도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을 열어가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방적인 은혜를 부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룻의 삶 속에서도 개입하시사 룻의 인생을 끌고 가신 거죠. 그 룻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보아스의 만남을 통해요. 보아스가 룻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룻이 찾아간 거예요. 유력한 자, 힘 있는 자, 가진 것이 있고 부자인 자가 그냥 스쳐갈 수 있는 인생인데 룻을 향하여 말을 걸어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8절에 보니까 내 따라 들으라. 내 따라 들으라. 여러분, 유대인 남자가 이방인 여자에게 먼저 말을 건네는 것은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보아스는 은혜를 베풀어 주고 싶어서 먼저 말을 건넨 거예요. 저는 여기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느냐?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을 두드려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 여인 우물가에서 만나 그 여인을 반드시 만나야만 했기 때문에 수가성 우물가에 예수님이 앉으셔서,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수가성 여인, 인생의 비참함을 경험한 자입니다. 수많은 남자들을 만났지만은 다 버림을 받고요. 이제는 인생에 낙이 없고 삶의 사회적인 공동체 안에서는 따돌림을 받은 여인입니다. 그래서 남의 눈을 피해가지고 떼양볕이 내리쬐이는 정오에 혼자 터덕터덕 물을 길러러 와야만 했던 그 여인의 쓸쓸함. 근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먼저 말을 겁니다. 나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그건 뭐죠? 다쳤던 여인의 삶 속에 예수님이 똑똑 낙낙 문을 두드리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 가운데 영으로 우리의 인생에 문을 두드리시고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영으로 우리 인생을 두드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인생의 빗장을 열어젖히고 내 마음을 열어젖히고 내 존재를 주의 살아계신 성령 영 앞에,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 삶을 영접하고 주님을 모셔드리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와 함께 더불어 마시는 잔치가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잔치입니다. 바로 그 자리가 새누리재단의 축복의 예배의 잔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어요. 주의 영이 이 자리를 지나가시면서 여러분의 심령을 터치하실 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의 삶 전체를 다 의탁하고 의지하듯이 주님 앞에 나를 열어젖히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심령에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하늘의 은혜로 채우는 역사가 우리 모든 심령에게 임하게 될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구체적인 은혜를 받더니만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표현하네요.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내가 다스리는 하속들의 이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방황하고 왜곡되고 정치 없는 뿌리 없는 인생, 부평초와 같은 인생, 어디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나의 삶에 정말로 중심이 없었던 삶이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너 여기에서 나와 같이 가지 않을래?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역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잔치가 벌어지는 자리에 여러분께서 머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는 방법은 보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터치하시사 내 심령을 바꾸어 놓아서
이제는 삶의 주제와 삶의 관심과 내 인생의 입맛을 하나님이 바꿔놓는데 언제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떠나지 않고 있는 자, 은혜를 만날 수 있는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루스에게 말합니다. 떠나지 마라. 떠나지 마라. 여기에 있거라. 그 삶의 이유는 너를 새롭게 내가 만들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또 봤더니만 소녀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세력, 사탄의 세력이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하는 방법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하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 사단의 저주의 세력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건드릴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보아스가 소년들에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 땅에서 온 한 여인입니다. 그것도 나이가 지긋한 것도 아니에요. 젊은 여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집적거리는 대상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보아스가 그것을 간파하고는 이 여인에게 보호막을 둘러쳐버리는 거예요. 건드리지 마라. 괴롭히지 말라. 이 사람을 놓고 너희들이 함부로 하지 마라.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미연에 방지시켜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안위하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욕구 중에 참 먹는 거, 그죠? 잠자는 거, 수면욕 이런 것도 있지만요. 가장 중요한 욕구 중에 하나가 이 안전에 대한 욕구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안전합니까? 여러분, 세상 권력을 잡은 사람 옆에 붙어 있다고 여러분 안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 딛고 서 있는 기반이 내 비즈니스가 탄탄하다고 해서 여러분이 안전합니까? 내일을 보장받을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품 안에, 주님의 그늘 아래, 주님이 품어주시는 인생의 세이프티 존, 안전지대 중에 안전지대는 여호와 하나님의 품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품에 안길 때에 주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7장 13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막으심에, 여호와의 전능의 손이 우리의 앞길을 막으실 때에 우리를 엄습하여 삼키려 드는 우는 사자와 같은 세력들조차도 주의 전능의 손이 우리를 막으시사, 보호하시사, 코팅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죠. 룻은 보아스로부터 그런 은혜를 받았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오는 모든 환난과 위험과 저주와 재앙과 빈곤과 가난과 궁핍으로부터도 주님께서 우리를 막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지켜주심,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봤더니만 룻에게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목이 마르거든 길어온 물 항아리에 가서 물을 마음껏 먹으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물이 귀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일을 하다가 목이 마르면 언제든지 떠다 놓은 항아리에서 물을 마실 수 있게 돼야 됩니다. 그거는 축복 중에 축복이요,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여기서 제가 발견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그냥 대충 채우시는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14절에 봤더니만 이 룻을 보아스가 그의 식탁에 초청합니다. 식탁에 초청해서는 그에게 빵을 나누어 주면서 그 빵을 초에 찍으라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초라는 것은 식초가 아니고요. 요즘으로 치면은 포도잼과 같은 거예요. 빵에 발라 먹음으로 더 맛깔나게 하는, 이렇게 부자들만 먹을 수 있었던.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볶은 곡식을 주었더라. 볶은 곡식은 요즘으로 치면 여러분 잘 준비된 양념이 다 배어져 있는 로스트 비프와 같은 거예요.
또 먹는 이야기에 갑자기 눈이 반짝 뜨이면서 입맛들을 다지시는데, 볶음곡식을 주었던 보아스, 뭐죠?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14절 끝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가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데는 보니까 항상 잉여, 남는 역사, 그리고 우리가 배불리 먹고 언제라도 오병이어와 같은 12강주리가 남는 하나님의 축복의 공급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채우시거든요.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거든요. 보아스가 룻을 식탁에 초청하였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최고의 식탁, 새누리재단의 예배의 잔치 식탁에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으로도 채워지고 육으로도 채워지고, 예, 소리가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예, 예. 조절 중이라서 그런 겁니까? 여러분,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저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보아스가 룻을 그 식탁에 초청한 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냐 하면은, 여러분, 그 다윗이 왕권을 잡고 나서부터 다윗이 자기를 도왔던 과거의 도움을 준 손길들을 기억하면서 쭉쭉쭉 백성들에게 그들을 높여줍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누구였냐면은 그의 절친한 친구였던 요나단의 아들 절름발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사울의 시종이었던 시바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무비보셋이 아직 살아있다라고. 그래서 무비보셋이 그 다윗 왕의 식탁, 거기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매 끼마다 다윗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그가 얼마나 감격을 했던지 사무엘하 9장 1절로 8절 사이에 보면 이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사무엘하 9장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덕지하였어 살 길이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정말 무비보셋의 표현 그대로 죽은 개 같은 나를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를 불러주셔서 풍성하게 우리 인생을 채워주심으로 생명의 길로 또한 닫혔던 인생이 아니라 이제 열려지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이 시온의 대로로 열어주신 이는 전능자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채우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한 가지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태도는 뭐냐?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합니다라는 것이 없어야 돼요. 전적으로 나는 비워진 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자, 죽은 개 같은 나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고 또한 오늘은 공급하시사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여 저는 여기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요, 그렇게 비워지고 겸허하게 나를 낮추는 심령마다, 가난하여 애통하는 심령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늘의 은혜로 반드시 채우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심령에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위로를 허락하시고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놀라운 위로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비보셋이 다윗의 상에서 함께 먹었던 그 가슴, 그 고백,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때에 하나님은 먹고 남는 풍성함의 역사, 바로 우리의 잔을 채우시는 역사는 하나님이 하여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공급하시고요, 우리를 보호하시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때에도 건져주시고 동행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응답을 해야 되냐 이거예요. 바로 룻이 보아스가 베풀어 주신 은혜 앞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응답은 뭐냐? 여러분, 주의 이름을 높이시고 주님 앞에 영원한 내 영혼적 감사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 축복의 마중물이에요.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요? 왜 나를 이렇게 돌봐 주시나요? 너무 감사하여서 그 앞에, 하나님 존전 앞에 내가 무릎을 꿇는 감사의 심령. 두 번째 룻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이 자리에 오셨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먹으려고 하는 수용과 수긍과 은혜 입어야 되겠다라는 갈망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모하고 갈증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근데 어떤 자는요, 예배 자리에 와가지고도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생숭맹숭 정신없이 와가 앉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마음문을 열어서 적극적으로 주여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저는 받아 먹어야 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내 인생의 잔을 열어 비워 주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드는 자에게 cry out, 주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은혜 받기 원한다라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채우시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새누리재단 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극적인 태도, 애매모호한 태도, 의심하는 태도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임합니다. 어떤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목말라 하는 심령마다 하나님은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떨어지는데도 니나 잘 믿어라. 저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비껴가버려요. 저와 여러분들 새누리재단의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의 잔을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 들듯이 빈 마음으로 빈손으로 들고 주님 주의 은혜를 채우소서. 주님 앞에 열려진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봤더니만 이 룻이 감격합니다. 감격해요. 은혜 베풀어 주신 것 앞에서 마음이 다친 것이 아니라 마음 자체가 13절에 보니까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 자기의 인생이 이 시녀와도 못한 자였는데 당신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어. 이제는 나는 이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고. 그의 삶에 나타난 변화를 보면서 축복을 보면서 은혜를 보면서 마음이 열려서 감동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시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더 나아가서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자리에 오셨으면 이제는 우리가 할 일은 여러분 마음껏 감사하시고 주님 앞에 내 마음이 열려서 감격 속에 눈물도 흘리시고 주님 앞에 고백어린 주님 아니고는 저는 살 수 없다라는 인생으로 주님 앞에 은혜를 수용하시고 수긍하시고 이제는 내 그릇이 열려지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놀라운 처음의 역사, 새로운 길을 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가장 본질적인 것이 다음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준비된 가슴, 그 만남을 통하여서 보아스와 룻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떤 그림을 보게 되느냐? 보아스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의 신랑 되신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룻은 어떤 자입니까? 저와 여러분과 같은 자, 은혜 받고 나서 이제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이기 위해서 등불을 밝히고 기름을 채우고 세마포 옷 단장을 하고서 오실 예수 신랑을 맞이하는 순전한 신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 이 룻은 그 한 번의 결혼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메시아의 족보에 올라서는 왕가의 족속으로 그의 신분이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물질이 있고 그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의 중심이 왔다 갔다 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 베풀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새하늘 새 땅을 향하여 가기 위해 우리를 신부로 받아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깨어 기도하며 등불을 밝혀 오실 신랑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이 땅이 감당할 수 없는 용사가 되어서 삶 속의 승리와 충족함과 채워짐과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